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어마어마한 환난을,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사람들 때문에 겪고 있는 고난입니다. 물론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 허물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패망, 다윗이 속히 멸망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이 계속해서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우리가 깨닫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시편 35편을 보면 정말 황당한 일들이, 또 도저히 견뎌낼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다윗의 인생에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고 있냐면 24절을 한번 볼까요? 24절을 보시면 그들이 날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다윗의 인생에, 또 사람들의 인생에는 항상 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이 속히 망하기를, 정말 우리가 빨리 멸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우리가 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은총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24절을 보니까 다윗의 원수들은 지금 다윗이 잘못된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25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소원을 성취하였다, 우리가 그를 삼켰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다윗이 망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망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 다윗의 패망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다라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25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그를 삼켰다. 그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다윗이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부를, 명예를, 인간관계를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사람들이 다윗의 인생에 존재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놀랍게도 14절을 한번 볼까요? 14절을 보시면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했고,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친형제 자매보다 더한 같이 그들이 아팠을 때, 13절 한번 보실까요?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내 영혼을 괴롭게 할 정도라. 여러분, 누군가 아팠을 때, 성도님들이 아팠을 때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다윗은 그 이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놀랍게도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이죠. 12절을 보시면 선을 악으로 갚았고, 15절에 보시면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해서 서로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을 악으로 갚아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아플 때,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해주고, 그들이 잘된 것을 내일처럼 기뻐했던 이 사람들이 완전히 돌아서서 다윗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고, 다윗이 무너지는 것이 인생의 소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예 다윗과 원수된 사람들이었다면, 다윗을 몰랐던 사람들이 그랬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에 배신하고 배반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일이 나타나면 여러분 어떻게 견디실 작정이십니까? 너무 잘해줬고, 너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 그냥 배신한 정도가 아니고 내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려고 아예 계획을 세우고 철저하게 일어서지 못하도록, 세상 말로 표현하면 밟아버리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나면 여러분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그 35편 1절은 처음부터 이 앞에 시편들과 좀 다르게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지금 다윗의 적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와 다투는 자, 나와 싸우는 자, 3절에 보시면 나를 쫓는 자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불의한 증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15절을 보시면 불량배처럼 표현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저 멸망자, 19절에 보시면 나의 원수자, 나를 미워하는 자. 얼마나 다윗의 적들이 많은지 다투고 원수처럼 대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나는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대신 다퉈주시고 싸워주십시오. 그처럼 2절 3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는 용사처럼 하나님을 표현하죠.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셔서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창을 빼시고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주십시오. 군인처럼 하나님 일어나셔서 나를 뒤쫓아오는 사람들을 대신 막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다윗이 여기서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후반절 한번 보실까요?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나는 내 구원이라. 이 한마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 나는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너가 문제다, 너가 지금 잘못해서 이런 것이지, 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올무를 던질 때 그때 하나님이 딱 한마디만 해주신다면 그래도 나는 너의 구원이 된다, 이 말씀이 있으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해야 될 이유가 있죠. 세상 모든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탓할 때 딱 한 사람만이 나를 지지해 준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나는 내 구원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나는 일어설 수 있다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4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기도는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드리기가 어려운 기도입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은 부끄러워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나를 상해하려는 자들은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십시오. 그들을 바람 앞에 경악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몰아내게 해 주십시오. 8절 한번 볼까요?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거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에게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다윗은 정직하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좀 바꾸고 싶은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환경을, 이 사람들과 관계를 좀 변화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한번 볼까요? 변화의 시작은 세 가지 기도를 드릴 때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정직한 기도를 드릴 때 아낌없이 내 감정이 무엇인지, 나 정말 저 사람들 너무 싫습니다, 저 사람들한테도 이런 하나님 멸망이 갑자기 확 일어나서 그들도 멸망할 수 있도록, 낭패를 당할 수 있도록 견딜 수가 없는데 좀 하나님 보복해 주시면 안 됩니까? 숨김없이 정직한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신뢰의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뢰의 기도를 드리죠. 마지막 찬송의 기도를 드립니다. 27절 28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첫 부분 하나님 싸워달라고 막 하소연을 한다면 27절 28절은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 다윗이 정말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 앞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할 수 있도록.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정직해야 됩니다. 싫으면 싫고 원수들이 정말 망해버렸으면 좋겠다는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낼 수 있을 때 드디어 우리 마음이 서서히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죠.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도 깨닫게 되고 그들이 어느 순간 불쌍해지는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직한 기도, 신뢰하는 기도, 마침내 찬송의 기도를 드릴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기도함으로 여러분 마음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10년, 20년, 30년 기도해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소연만 하는 기도, 넋두리만 하는 기도, 푸념만 하는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접촉점을 만들지를 못합니다. 근데 다윗의 기도는 알려지죠. 정직하게 다 토로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구나. 그래서 찬송으로 기도가 마무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상황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깨닫게 하고 경험시킬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배신과 배반을 저지를 수 있음을 여러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자꾸 놓치죠.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배신을 배반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끔찍한 뉴스들을 보십시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이 부모에게 어마어마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우리가 경악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시편의 저자도 이 다윗도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정말 다윗은 이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시간을 물질을 마음을 쏟고 금식까지 하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들은 어느 때까지 가버렸냐면 16절을 한번 보실까요?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이 기뻐해서 서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실족하니까 얼마나 이들이 기뻐했는지 함께 모여가지고 막 서로 조롱하고 비웃고 야 다윗이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비난하는데 너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16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의 일을 갈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윗을 싫어했는지 이를 갈고 조롱할 정도로 이렇게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윗의 처음부터 원수된 사람들이 아니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등을 돌리니까 이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용서의 삶, 섬김의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선택이 하나가 있고 언젠가는 나도 저 사람들을 배신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선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해야 될 대상임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죄인이니까 그럴 수 있구나. 그런 상처받은 마음은 하나님 앞에 다 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놀라운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과거 친한 사람들의 배신과 배반으로 여전히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요셉처럼 힘이 생기면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그걸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감정을 다 토로할 때 우리가 이제 해보게 되는데요. 세 번째 메시지와 연관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를 통해 상처받은 감정과 마음, 생각이 치유되면 믿음의 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상처받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랜다는 것입니다. 상처받은 감정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또 분노로 이 생각들이 얼룩져 있는데 근데 기도를 하다 보면 이것들이 감정이, 마음이, 생각이 치유가 되면서 한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7절, 28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28절을 보시면 드디어 찬송을 하게 되는데 믿음의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나의 의, 내가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거기다 밑줄을 그어볼까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이게 중요합니다.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할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핵심은 27절에 보시면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거기다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의, 우리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주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안함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마치고 나가시면 여러분 영혼은 평안해지십니까? 들끓었던 감정, 생각은 평안해지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물론 처음에는 몇 달은 몇 년은 안 그럴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내 영혼은 평안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데 나는 오히려 반대로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구고백을 하는 것이죠. 28절 한번 볼까요?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드디어 내 감정을 다 토로했더니 상처받았던 마음, 감정, 생각이 치유가 되면서 그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것을 딱 인지하는 순간, 그걸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갖게 되는 순간 나의 혀는 주의 의, 하나님의 공의, 나를 향한 정의를 펼치실 것을 깨달아서 말하게 되고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시선이 드디어 다윗에게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과거의 상처로 인해 여전히 분노와 원망, 집착을 못 벗어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도를 통해 서서히 믿음의 시선이 생기고 승리를 확신하는 변화가 일어납니까? 거기다 메모를 해보실까요? 여전히와 서서히 사이에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라고요? 서서히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보여주는 위대한 신앙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못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아낌없이 감정을 다 토로하고 숨겨진 마음, 이런 동기까지도 하나님께 하려면 서서히 믿음의 시선이 생기면서 승리를 확신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고 여전히에서 서서히로 변화되어 여러분의 인생이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는 이 믿음의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새벽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의 자리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배신하고 비방할 때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하나님께 다 감정을 아리고 마침내 새로운 믿음의 시작, 변화의 시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깊은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새벽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치유를 경험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정직하게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기도까지 갔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는 배신 배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사람을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그러나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만큼은 사랑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마음의 상처들, 아픔들이 있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치유받게 하시고 서서히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를 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나라가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속히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시행될 수 있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정책과 정치를 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